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또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에 대한 예언은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될 다윗에 대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으로부터 르우벤, 시몬, 레위에 대한 엄중한 고발과 저주를 들으면서 한편 마음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책망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의외로 유다에게는 죄에 대한 고발과 심판 대신에 칭송과 함께 번영이 예언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에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넷째 아들로서 그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흔히 신앙의 계보는 모범적인 인물로 계승되어지는데 유다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예언대로 주권을 이어받은 후사가 되었는데 동생 요셉은 인격도 신앙적인 면에서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거의 온전성을 지닌 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단점이 많은 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만큼의 성품이나 신앙의 소유자는 결코 되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에게도 장점은 있었습니다. 동생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고자 할 때 그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리지 않는데 그것이 요셉의 생명을 구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난의 기근이 심해서 형제들과 애굽에 함께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에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책략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을 붙잡아 두고자 할 때에도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자청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사실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결코 생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 합당한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강력한 기도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볼 수 없었던 제대로 책임감,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과거 동생 요셉에게 행한 일대로 회개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거둔 자였습니다. 어떻게 유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다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오늘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결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깨달은 유다에게 야곱은 예언합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자, 유다는 지금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자라는 말로 예언을 받습니다. 유다의 이름에는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애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의 절정을 보이는 것이 오늘 유다의 출생입니다. 유다의 출생과 삶, 그의 후손인 메시아의 출생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인류 구속의 놀라운 일들이 사람에게는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에 절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어머니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유다라 그렇게 짓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이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필요하면서 자녀를 셋까지 낳았는데 그때마다 이제는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사랑해 주겠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편 야곱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보이지 않자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유다의 이름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유다의 출생과 그의 삶, 그의 후손이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가 메시아를 알고 믿는다. 이것은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메시아의 본질이 섬기는 지도자, 종으로 오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신물로 주려 함입니다. 자,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보면은 유다 지파로부터 지도자들과 왕들이 나올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힐로 곧 평안과 구원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임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보는 인생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잠깐이면 갑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유다된
예언이 이어지는데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그랬습니다. 형제 후손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유다의 후손에게 복종할 것이라 그 뜻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는 유다의 후손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로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용맹스럽고 힘센 동물입니다. 정복자, 통치자를 뜻합니다. 유다를 아무도 대적하여 이길 수 없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원수를 정복하는 승리를 주시겠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과정 보면 일반인 우리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과정을 겪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죽음으로써 며느리 다말은 당시의 풍속에 따라 시동생 원한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원한이 이를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죽음을 당합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도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일부러 다말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와 그 유다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베레스가 다윗 9대 조상입니다. 자,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뜻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는가? 기독교 윤리에도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흔히 메시아의 혈통은 가장 고결한 신앙의 가계라고 생각이 쉬운데 메시아가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더럽고 추악한 인간적인 것까지도 포용하신다는 큰 뜻을 수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천한 자, 죄악에 뛰든 자, 때로는 그런 사람도 높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유다를 보아도 그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도 많고 부족은 많은 그를 하나님이 들어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의 자녀가 됐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모습 그대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유다 지파는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시의 왕 솔로몬도 유다 지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었던 반면에 남왕국 유다에는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같은 그런 악한 시대에도 바르게 행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유다 지파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총독 스룹바벨도 역시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족보상 유다 지파에 속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사자같이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나 영적인 본 성품으로는 다윗의 뿌리가 되십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그 예수님은 천지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성경이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심판날을 기다리시면서 악한 자들에게 집행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시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예전 성경은 홀이라 그랬습니다. 왕권이나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이 홀을 휴대했습니다. 보좌에 앉을 때 홀을 자기에 향하게 하고 발사에 두는 곳이 관례였습니다. 유다의 후손이 대를 이어 왕권을 계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는데 실로는 장차 오실 통치자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스린 예수를 가리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올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일이 계속되리라 그런 예언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상 왕권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예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백성이 되고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그는 가장 비참한 자요 영원히 멸망받을 자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도의 수확과 포도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8월, 9월경입니다. 이때는 건기, 즉 비가 오지 않은 끈 무렵으로 웅덩이에 모아놓은 물이 바닥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즉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목도해야 되는 시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생명수가 공급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포도의 수확과 포도주입니다. 건기 끝에 수확한 포도는 포도주 틀에 으깨져서 포도주로 탄생해서 사람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포도와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포도를 만드는 과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를 수확한 유대인들은 석향으로 이루어진 그 바위를 파 포도주 틀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를 넣고 온갖 것 들어가 발로 포도를 으깨입니다. 그러면 포도의 원이 흘러 아래로 모이게 되는데 그
그 포도를 받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포도를 짓밟는데 그 노래가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으깨면서 그때 그들이 옷이 붉게 물들겠죠. 포도는 으깨지고 사람들의 옷은 붉게 물들지만 아래 모여있는 포도주는 그들을 살리는 생명수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행복하고 즐겁게 시편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유다에 대한 예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유다에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권한을 의미해 줍니다. 요엘 3장 13절 보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렇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또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족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악인들이 악이 너무 관영해 가지고 더 이상 넘칠 것이 없을 정도가 된 것을 또 그러면 심판의 참상을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넘치는 모습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엘은 포도를 진노의 대상의 상징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3절을 봐도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집행 사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했는데 뭐라 그랬냐? 여기서 우리는 심판자의 모습을 어찌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밟은 자 같으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답이 3절에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악인들을 심판과 그로 말미암은 그들의 피가 옷에 물들 것을 예언해 준